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떠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받고 너네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택한 백성들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이유를 찾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개념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하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구원의 논리를 그렇게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자기가 구원을 받아 보니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짜 진리를 만났던 바울은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진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타는 진리의 마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것이죠. 바울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애끓는 마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마음속에 있는 그 불끌듯한 그 진리의 말씀들을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느냐?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어떻게 바울은 거부하고 있는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그 증명됨이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증명될 것인데 그 증명의 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는 잘못됐고 진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바울의 애끓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내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방인에게만 전도하고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만 진리를 전하고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진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짜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증언할 수가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양심의 성령이 증언을 하고 있고 나도 증언을 하고 있다. 그 당시에 우리 재판을 받을 때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증언이 참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님 한 분 증언하고 나도 한 명 증언하니까 두 명의 증인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두 명이 진짜 증언을 한다. 그 증언이 무엇이냐?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좀 예수를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진짜로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고륙 친척들, 자기 유대인들, 자기의 핏줄들이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 마음 가운데 진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바로 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증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다는 이야기죠. 우리 신천지 한참 막 떠들고 다녔을 때 TV에서 신천지 고발 프로그램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니까 전통교회 잘 다니다가 아들 하나가 전통교회에서 뭐 만족을 못했든지 신천지에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만 신천지에 빠지고 말았어요. 신천지에 빠지면서 집을 가출해 버렸다는 이야기죠. 가출하면서 부모님께 편지를 적었는데 그 편지 내용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진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라고 그래요. 진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수소문해서 막 찾아다녀 봤어요. 이리 찾아다니고 저리 찾아다니고 한 6개월 정도 걸쳐서 찾아다녀 보니까 이 아들이 어디가 있냐면은 신천지 본부가 어디에 있냐면 경기도 과천에 있거든요. 과천 거기 신천지 본부에서 합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아들 내놔라, 내 아들 내놔라 그러면서 이 포스 이거 피켓 하나 들고 내 아들 내놔라라고 하면서 피켓 시위를 했어요. 시위를 하니까 그 과천 그 신천지 본부에서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저리 가라 그러고 내 아들 내놔라 하고 막 고함 지르니까 결국 그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이 아버지 보고 사탄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진짜가 아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막 마음 가운데서 막 불 끄는 마음이 오는 겁니다. 가짜 보고 진짜라고 하고 진짜 보고 가짜라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말하는 이만희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어떻게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도 막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잘못 알고 있어. 전통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막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가 아들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찾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진짜 마음엔 무엇이냐면 진리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그 왜곡된 진리에서 그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버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척들, 자신의 핏줄,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하면 고륙 친척들, 고륙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같이 같은 뼈를 가지고 타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륙 친척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품고 있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불 끄는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치 자기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진리를 왜곡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처럼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끊어질지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진리 안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성령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를 뒤지며 찾아봤겠습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안타까움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일까요?
단지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의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움이 있었을까요?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했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내 일이 중심이었죠. 내 가족만 생각을 했었죠.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내가 왔던 것 아닙니까? 나 때문에 기도하고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나 중심적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고 한 번도 향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누구도 갖고 있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예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터지는데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은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입만 띄면은 와 하나님 대단하다 이런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간증거리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낼 그 실을 만들자. 그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 땅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 신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간구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포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 주옵소서.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아닙니까? 모세와 똑같은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누구도 했습니까? 예수님도 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눈이 돌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촌놈들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루살렘에 탁 등장을 하면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들이 눈앞에 쫙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위를 딱 보니까 여러분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이 제자들이 눈이 돌아갑니다. 눈이 돌아가서 우리가 진짜 이곳에서 뭔가 일을 한번 저질러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 욕망들이 막 튀어오르기 시작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보니까 오히려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톡톤을 샀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곧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전멸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단지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 예루살렘 성의 화려함을 보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을 보시는 것이죠.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들이 토툰을 샀고 큰 흙덩어리를 쌓는다는 이야기죠. 사면으로 사람들을 다 뿌려 가두고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땅에 맺히고 더 심각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여러분 통곡의 벽 주변에 보면 얼마나 여러분 돌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지 아십니까? 돌들이 무너져서 아직도 그 성전의 돌들이 주변에 너슬러 있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있는 겁니다.
성이 다 무너질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제자들이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감탄하지만 예수님은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마음이었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가 맡은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다시 돌아오라, 돌아올 것을 바라며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참말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구약 선지자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선지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참말을 하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고륙 친척이라고 얘기한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은혜가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죄의 종이었다가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빚 다 탕감해 주시죠. 상속권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죠. 또한 그의 모든 죄, 법적인 책임을 양부가 다 져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양자됨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또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또 모세와 다윗과 같은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신 것 아닙니까? 또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또한 죄를 씻을 수 있는 예배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다 주셨고, 또한 그 뿌리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세의 영광을 받을 그런 영광의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그 영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바울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영광을 받았는데, 영광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들은 메시아를 죽였는가? 왜 영광의 근원이고 은혜의 근원 대신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리를 나에게 주셔서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러한 의문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죠. 바울이 율법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러한 일들도 틀림없이 선으로 이끌어갈, 선의 결과로 이끌어갈 그런 과정일 텐데 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복음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방인에게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깨닫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었구나. 결국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가게 되었고, 그 이방인에게로 간 그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 온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이 다시로 이스라엘에게로 되돌아갈 것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했느냐? 그렇진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 하나님께 주신 이런 영광과 은혜를 다 거부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구약시대의 두 가지의 사건을 끄집어내기를 시작합니다. 신약시대 사건 끄집어내봐야 유대인들 별로 믿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구약시대의 두 가지의 사건을 딱 끄집어내죠.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진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가 이어지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도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바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아니라고 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어디에서 제시하느냐? 아브라함의 씨, 너희들이 그렇게 혈통적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삭을 낳았으면 이삭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그럼 이삭 낳기 전에 누구 아들도 하나 있다 아닙니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75세 너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아주겠다라고 했는데 아가 안 생겨요. 그래서 10년 만에 사라하고 샤바샤바 해갖고 사라 종 하가를 아브라함과 자게 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놓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그 씨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약속의 자손인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마엘에게도 아브라함의 피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보고 아빠 이래요, 아빠 이래요. 엄마가 다르지 아빠는 맞아요. 그럼 유대인들의 생각에, 유대인들의 논리로 보면은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손이 되어야 되고 이삭도 약속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약속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만 약속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느냐? 9절에 나옵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명년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99대입니다.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아들을 못 낳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들이 낳을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나와버렸으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지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아들이어야 약속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라야 진짜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아들을 얻냐면 25년 만에 아들을 얻습니다. 25년 만에. 25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생물학적 방법으로 자녀를 가지지 못할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그 논리가 틀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논리로 보면 아브라함의 피로 난 사람들은 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마엘 보니까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의 논리가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는 엄마가 달라 그렇다. 아빠는 맞는데 엄마가 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또 한 가지 사건을 딱 끄집어냅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끄집어내느냐? 이삭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번에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엄마가 달라 그렇다, 엄마가 달라 그렇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끄집어내는 것은 뭐죠? 엄마도 똑같아요. 엄마도 똑같고 아빠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쌍둥이를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그 중에서 형은 내가 택하지 않고 동생만 택했다.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만 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뭐 잘했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에서는 뭐냐? 에서는 뭔 잘못이 있어요? 에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뱃속에서 잘못해야 뭐 잘못하겠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누가 더 잘못했어요? 야곱이 더 잘못했죠. 야곱은 태어나면서도 얼마나 사기치고 다녔습니까?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사기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더 많은 거짓말을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우리 그때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서도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고 에서가 보기에 훨씬 더 사람들이 보기 호감 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훨씬 에서가 우리 보기에 좋거든요. 야곱은 별로 좋은 스타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논리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뭐냐면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뭐라고 내가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선택받았고 저 사람은 선택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선택 못 받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 점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질문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나는 그 사실이 믿어져요. 그럼 그 사실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녀가 제일 못된 자녀는 뭐냐면 부모를 향해서 왜 나 낳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제일 나쁜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어렸을 때 키울 때 보면 굉장히 무자비하게 키우거든요. 애기가 막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 젖병을 딱 들고 그냥 입에다 그냥 쳐넣어버립니다. 딴 거 안 줘요. 그냥 입에 쳐넣어. 그러면 자녀는 뭐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거 쭉쭉 빨아먹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애가 막 자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기저귀 막 가락대고 막 바지 벗겨가지고 기저귀 가락대면 애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대고 왜 기저귀 가느냐고 따질 수도 없어요. 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는 왜 엄마가 주는 대로 그거 먹어야 되고 엄마가 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됩니까? 말 못해서요? 아니에요. 애들도 다 의지가 다 있거든요. 싫으면 안 되죠. 막 싫으면 혓바닥을 막 밀어내잖아요. 근데도 막 쑤셔 넣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이걸 몰라요.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걸 자녀는 몰라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요. 언제 합니까? 커보면 알아요. 커봤더니 엄마가 나에게 했던 이런 행위들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행위를 커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철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철들었다. 어릴 때는 죽어도 모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 저 집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우리 집은 그래 안 하느냐? 나중에 커보면 안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따지고 든다. 이거는 여러분 철이 아직 안 든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늘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선택에 대한 결정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알기 위해서,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결정,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동기는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야곱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야곱처럼 속이기 좋아하고, 야곱처럼 사기치기 좋아하고,
야곱처럼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면 사기는 안 치잖아요. 그렇죠? 사기는 안 친 것 같고 뭐 거짓말은 좀 하고 뭐 야곱처럼 뭐 이기적인 마음도 보면 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야곱처럼 속이기 좋아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새끼밖에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재산 모으려고 그렇게 애쓴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 선택하시고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원의 대상, 그 구원을 주시기로 한 그분,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만 안 거예요. 죄를 씻기기로 결정한 그곳을 내 집으로만 안 거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로 나누어서 이방인은 절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내 것으로만 취급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이 복음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만드시고 그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바울이고 그 바울을 통해서 전 유럽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울이 아는 거죠. 이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이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 9장과 10장을 넘어가 보면은 어떤 사건도 등장을 하냐면은 바로가 나와요. 바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에도 바로가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사라고 나옵니다. 완강하게 하사. 바로 지가 완강하게 고집을 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고집 피우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고집 피우게 만들어서 결국 뭐 하셨느냐?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바로의 고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 나쁜 일,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다 뒤섞는 겁니다. 뒤섞어서 결국은 뭘로 만드시느냐? 선을 만드시는 분이다. 선을 만드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섭리를 인정하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결정하면은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해지고 불안해지지 않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틀림없이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나만을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폭넓게 기도할 수 있고 폭넓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